두려움과 떨림과 어려움과 깊은 수렁 속에서 어찌할꼬 전부 여지없이 찾아온 저와 너, 이 재앙이 누구의 영구로 왔는고? 요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는 택한 자여, 소명은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여기까지 허락하신 하늘의 소리로 들리는 것 같아. 거기에서 한 계단 더 하나님의 소리야. 그러나 그 이상까지 더 결코 놓치지 말라. 연말 연시 축제가 뜨겁게 드려지는 가운데 나의 입을 의탁하사 생명의 양식이 선포되며 성전하는 성령의 불러 일어나 걸어라
함에 앉은 자의 다리가 힘줄에 힘이 생기는 크고 놀라운 일을 누가 보았나? 내가 보았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하느냐? 이것 갖고는 안 된다. 받은 은혜를 갚으려면 나의 숨소리도 그분을 위하여서 쉬어야 된다. 절대자에 대한 고백 길 가게 하소. 그때 요나서의 말씀을 증가라. 요나서의 말씀을 폈을 때 네가 요나지. 아니요, 개수나무에 잡고 탔죠.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이름을 바꾸십니까? 내가 그렇게 물었어. 네가 요나지. 내가 요나입니까? 김교하지. 그때 환상 중에 폭우가 쏟아지는 세검정 언덕길, 지체 부자여 정서결여 뇌성마비 모든 합병증으로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그 아이를 한 손으로는 얻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었으나 비가 너무 무섭게 쏟아지니 우산채 날아가고 온몸이 비로 적신 채 그 아이를 놓고 세검정 성소를 올라가는 그를 마침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보게 되었지요. 차를 세워라, 좋은 말을 태워라. 그가 깜짝 놀라며 안 돼요. 안 될 게 뭐 있니? 어머니 차에 비가 젖어서 그러냐? 그럼 나라도 같이 걸어가자. 그랬더니 마지못해 아이를 데리고 탔는데 참 신기한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아이가 나를 보더니 기절초풍을 하면서 온몸을 흔들며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안수가 무섭지. 저는 그때만 해도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어떻게 안수가 무서운 줄 아는 지각이 있을까 했더니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어둠의 권세, 그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원수의 병마가 종의 손이 얹어지면 신령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우리보다 먼저 알고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 해서 왔지만 막연히 왔던 우리의 연약함, 그러나 원수는 예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참으로 정직한 자라 알았습니까? 진실로 그 사람과 교통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것은 이 세계가 신적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는
이 영계에 들을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신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신이 너를 덮으며 너의 영의 눈이 열어져서 어둠의 권세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 피가 내 안에 아멘으로 흐르고 있음이 믿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내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사 너에게 믿어지는 은사를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깜짝 놀라 환상 중에 그 아이가 보이며 그때 너는 저 아이를 위하여 숙소를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 깜짝 놀랐어. 건강한 아이도 애들은 차라리 밭에 가서 김을 매지. 애기 봐주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그런데 그리고 여름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왔고 연말연시 잔치가 이처럼 이곳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네가 요나지. 재앙이 어디로부터 오는고? 그로부터 왔거늘 나로부터 어려움이 오면 결코 안 된다는 본바 들은 바 만진 바 깜짝 놀라 그 성회를 마치고 급히 세금정 병창동 일대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2억이면 지금 20억 정도의 건물인데 그거 아름다운 저택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한 열흘 후 동네 반장이라는 사람이 저에게 어느 그게 올림피아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그 10명 정도가 나왔어. 그 집을 해약해 주십시오. 왜요? 우리 동네는 좀 특별해서 그렇게 소란스럽고 또 뒷자리 다리도 불편하고 지능도 떨어진 사람들이 모이면 이 동네 집값이 떨어져서 그리고 계약금 2천만 원 하고 그들이 2천만 원을 내놓으면서 어쨌든 그 동네 돈이 많은 동네. 나는 죽을 병이 고쳐져서 들것에 왔다가 뛰어나가도 2천만 원 돈 내놓는 사람을 손가락으로 실 정도도 안 되는데 아니 한번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는 동네 그 사람들이 2천만 원이면 20가정이 100만 원씩을 모은 겁니다. 그건 물릴 수밖에 없는 법적인 여건이라 계약금 2천만 원을 이주머니에 넣고
그들이 내놓은 2천만 원을 손에 들고 평창도 삼각산에 올라갔어요. 문제가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내려가지 마십시오. 일을 보고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그래서 내 주여 주께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라야 그 일을 순종했는데 어찌런 일이 돈 2천만 원을 손에 들고 높이 들고 하나님도 자존심 상하겠지만 저도 당신의 종으로 이 2천만 원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내 하나님의 일을 저들이 못 얻겠습니다. 내가 흥분하는데 그분이 흥분 안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내려오는데 바로 산 밑에 복덕방에 말했습니다. 이 일대에 산 가까이 저지 가까이 있는 집이 있으면 내게 조용히 말하라.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해약된 집에서 한 집, 두 집 건넌 집에 그게 금식의 집입니다. 그 집이 그 사람들이 독일로 온 가족이 여행을 갔다가 그 동네는 마당만 해도 몇백 병이라 식구들도 하루 종일 얼굴 한번 보는 것도 바쁜 부유층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자부하는 자들 집에 도착해서 그 집을 내놓은 날 내려가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바로 계약했어. 무슨 돈으로 계약했어? 걔네들이 전 2천만 원으로 계약했어. 그래가지고 계약서 쓰고 일어나지 않았어. 마지막 잔금집을 해라. 그날 잔금을 집으라고 그때부터 3개월 동안 그 집을 그림처럼 고치기 시작했어. 이걸 고치면서 대문 옆에 벽에다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지나가던 자들이 깜짝 놀라 저게 웬일인가 할렐루야에서 왔다는데 잠인가 수근수근 뭐요 분명히 저 집을 해약시켰는데 언제 이 집을 그것들이 열흘 만에 해약시켜서 제가 하나님께 나의 주인에게 말하고 계약하고 그날 잔금 다 집으라고 등기 완료했어. 똑똑하지. 이제 누구도 건들 수 없겠고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는 중 종로 구청 직원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벽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젊은 구청 직원이 무슨 당당한 것처럼 니 돌았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 원장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내 얼굴에 나비를 그리든 벌을 그리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직장에 지장이 있느냐? 네 월급에 지장이 있느냐? 내가 내 집 벽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라고 동네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가서 전해라. 나하고 다투는 자는 내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다시 우리 기도 직원을 불러서 이제는 옆에 벽에다가 크게 썼다. 할렐루야. 다음날 구청 직원이 또 왔어. 더 썼다면서요. 너는 앞으로 우리 집에 한 번만 더 오면 그때는 내가 너를 그만두지 않겠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럽니다. 그 사람만 민원이냐? 나는 미국 사람이냐? 내 대한민국의 사람인데 왜 그 사람만 민원이냐? 왜 인권을 유리하느냐? 그리고는 우리 직원을 또 불렀어. 이쪽 벽에다가 써라. 오직 예수. 그랬더니 구청에서 또 나왔어. 더 썼다면서요. 너는 나를 따라 나오라. 저희 그 금식집이 높았어요. 여러분 제일 높아. 평창동에서 올라가면 나오는 집이야. 그곳에 서면 아래가 다 보여요. 너는 나오라. 밖으로. 그리고 의자 하나를 갖다가 여기다 놓아라. 애들이 뭐 의자 놓으라면 의자 놓고 밥상 놓으라면 밥상 놓고 그렇지. 그게 할렐루야에서 뭐 어렵습니까? 내가 기가 죽으니까 의자에 올라가서 크게 동네 사람한테 너희는 들으라. 앞으로 이 일에 대하여서 스치는 바람 속에서라도 들리면 내가 이 앞에 나가는 누구든지 할렐루야를 해방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쓸기니 너희들 죽을래.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찍소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강구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은혜를 내린 집이니 너희는 그날 평창동 그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가가호 그 일대에 차량이 막히고 뭐 사람이 운집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은 길에 29만 모였어도 어떻게 숨을 못 전국이 다 모였어. 거기에 동서남북의 고성능 스피커를 그날 빌려왔어. 하루만 쓰려고. 그리고는 마당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중 평창동 주민들은 들으라. 너희가 보내준 2천만 원을 주어서 고맙다. 너희는 어떻게 주었든지 나는 그 돈으로 이 집을 샀다. 그러니 이제 어디서 나왔어? 경찰서에서 나왔어. 시끄럽다 이거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을 불렀어. 너희들 날마다 우리 때문에 여기 와서 시달릴래? 저 동네 사람한테 하루 시달릴래? 말하라.
할렐루야는 어디든지 나만 쓰면 엑스레이도 필요 없고 소독약도 필요 없고 서서 안수하면 낫는 곳이다. 누가 병원에 가고 싶어서 가나? 아프면 가는 거지. 할렐루야는 안 오면 안 되는 백성들로 모였기 때문에 아무도 생명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너는 판단하라. 경찰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은 수없이 와 있고 동네 사람은 기껏해야 몇십 명에 불과해. 동네 하나하나가 막 집이 막 대궐처럼 넓어서 다 모여야 100명 모이기가 쉽지 않아. 우리 할렐루야 100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쌈도 잘해. 애미가 싸놔서 새끼들도 얼마나 쌈을 잘하는지 몰라. 그랬더니 그 경찰이 지혜롭더라고. 손을 딱 내리더라고. 그러니까 따라왔던 직원들이 빨리 좀 끝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날 그 집회를 마치고 그곳에 차량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리고 사람이 계단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곳에서 사는 것이 원활치 않아. 마당에 나가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 다리가 있어도 걸기가 어려운데 이 계단을 어떻게 오며 이러한 집에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조차도 없는 조건인데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너무 높고 멀어서 아이들을 돌보러 올 자원하는 자들도 어렵나이다. 할 수 있는 곳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 있는 저 사랑의 집의 저 자리는 기적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저곳에서는 그때 당시 40일 금식자들로 저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400명, 500번, 700번 번호가 이어집니다. 금식하는 가운데 가장 영적이고 가장 복된 곳에 저 자리를 하라! 그래서 그 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쏟아집니다. 땅을 판 날 서울로 가는 길목에 모든 사명자들이, 그때 그 현장에 일한 자가 김봉배 1대 종무부장 내요, 지금 2대 종무부장인 이기환 장로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한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져서 밤새도록 물을 보내지 않으면 지금까지 작업한 이 땅이 무너져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와서 보니 흙강아지들이 절수하라! 어머니, 이게 다 무너져요. 이리대로 계속 오면 내일은 완전히 그렇게 덮여서 괜찮다. 날 좋은 날 공사 다시 해라. 그러면 손해가, 그게 왜 손해냐? 내 백성이 밤을 새며 흙강아지가 되는 것이 손해냐? 무너진 거 다시 공사하는 게 어느 곳이 참이냐? 아, 이놈들이 말을 안 듣네. 그거 다 무너진다고. 그래서 서서 그때 말씀이다! 빨리 손을 놓고 떠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밧줄을 놓고 물바가지를 놓고 저거 다 무너지는데 괜찮다.
무너지는 것은 지으면 된다. 너희들이 다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서울을 그만큼 가면서 그때만 해도요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다시 이곳에 전화를 했죠. 아이들이 들어갔느냐? 그때 대답이 말씀인데요. 박수. 얼마나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파놓은 건축물이 무너지는 것은 그만두고 장 정도 떠내려갈 정도로 저 자리가 물바다가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돌멩이 하나가 떨어져 나가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현장. 그때 사랑의 집에 모든 가족을 모으라 종이 주 앞에 구하기를 이 많은 무리를 먹이는 내 아버지지요. 그 아픈 아이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고 그들에게 그렇게 그 일을 위하여서 사랑이지 후원회를 조직해야 되나요? 있는 모습 속에서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기 싫다 이거지.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천주교에서는요 꽃동네가 있대. 거기는요 전국 세계에서 1,000원씩 그때 당시였어요. 그걸 하면은 얼마나 인원이 많은지 수많은 돈이 그렇게 쓰여져서 그런 만군의 여호와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가 주신 걸로 그 일을 항하기를 원하이다 라고 진지하게 주 앞에 무릎 꿇어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여 년이 넘은 동안 혼자서 중얼거리겠습니까? 그때 그곳에서 하는 일은 서로 도와서 자기들을 위함이 되겠지. 그 일을 돕는 것이 되겠지. 그러나 사랑의 집을 세우신 분이 여호와이시온데 너희들에게 내 일을 맡기겠느냐? 네가 눈물로 기도한 종의 삶 속에 가장 기가 막힌 고통의 환란에 나를 돌아볼 때에 자식을 묻고 애통하는 젊은 한내미의 그 애절함이 나의 마음속에 아직도 아픔으로 남아있는지라. 우리가 살면서 피할 일이 많지만 자식이 부모 앞에 가는 거 너무 큰 아픔이라. 아버지요, 그때 내 하나님이 이 일을 돕는 자에게는 자녀로 인하여서 애통하는 일을 면하게 하리라 하신 놀라운 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약속을 받은 곳이 사랑이지. 매주 마지막 목요일 후원의 예배로 드려져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를 알라. 어제 왔었던 함동욱이라는 장로애가 있어요. 그가 이곳에 아내를 전신관절 루마티스로 얻고 왔는데 놀랍게 얼마 안 가서 일어나 멀쩡히 걸어갔어요. 너희는
목요일마다 오너라. 아멘 아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랑의 집에 후원의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 아멘 아멘. 그러나 그들은 떠났어요. 너무 건강하니. 그러던 어느 날 참으로 원치 않는 일을 만났어. 온 가족이 교통사고로 목뼈가 부러졌어요.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이곳에 와서 함장로 처형은 아예 누워있고 아내는 목뼈가 부러져서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병원에서는 태소변이 나오는 감각마저도 없어져 버린 그러한 상태에서 놀랍게 그의 처제인지 처형이 고쳐져서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안수하는데 성전 뒤편에 휠체어 다리가 흔들흔들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는,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더 이상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제가 보았어요. 나는 고쳐본 일이 없지만 확신해요. 휠체어를 밀고 들어오는데 자리에서 안수하다 말고 일어나 저만큼 오고 있는 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는 다리가 부르르 떨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이 강대상까지 걸어서 올라오자 지금도 생생한 하나님의 나타나시. 그 남편이 주머니에서 한 주먹 돈을 주더니 우느라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막 외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무엇라고 말하느냐. 아내가 고침받고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회전에 와서 너를 고쳐주신 그분을 사랑하고 만나고 전화를 했는데 세상살이 바빠서 나가서 살다가 그때 보내면서 사랑이지 구원의 예배를 놓치지 말라 하였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어. 그래서 그 아들이 죽고 난 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세상으로 다니다가 그렇게 엄청난 일을 만나서 아내와 같이 아침에 여기를 들어오는데 그 전날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일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준 곳이 할렐루야인데 아들을 교통사고로 보내고 그때 당시 그 보상금이 한 8천여만 원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렇게 함장로가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새끼 갖다 묻은 돈을 어디다 갖다 주려고 그러냐고 벌벌 뛰니까 이 자식 안 보낸 사람은 피차의 심령을 몰라요. 그 아내 마음에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덮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사고가 났어요.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이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아무도 몰라. 밤에 나가서 그것을 찾아서 주머니에 이만큼 쥐고
들어오는데 누가 계시기에 일어나 걸어서 강단에 오자 그 남편이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울며 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알듯이 그때 있었던 사람은 다 알아도 못 들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며 그때 한 얘기가 내가 사랑의 제후원에만 와서도 내 아들 안 죽었을 텐데 가슴에 심으십시오. 어느 누가 자식을 보내기를 말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너도 나도 닥치면 어쩔 수 없는 한계성. 그런데 그걸 막아줄 수 있는 분, 그 장로가 절규하듯이 내가 사랑의 제후원에만 왔었더라면 내 아들은 안 죽었을 텐데, 그게 여러분에게도 경고로 들려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집은 우리 자의로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아닌 더더나 개인의 사유재산이 아닌 40일 금식자들로 무릎을 꿇어 뿌리 내리게 하신 영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말씀이다 다들 들어가 손을 끊고 자거라 하였을 때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는 그대로 물이 빠지자 공사가 진행돼 하나님이 나타나시 너의 자녀로 인하여 애통하는 일을 만나지 않게 하리라 하신 사람으로서는 피할 수 갈 수 없는 생명의 사명의 역사가 이곳에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신비가 이런데 사랑의 집에 생일잔치에 우연히 왔습니까? 이 복음을 들으러 오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내 자식은 괜찮겠지? 아니요. 나같이 똑똑하고 싸나운 나한테 홀랑 뺏어가셨는지 여러분 나한테 비하면 싸납지도 들어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하시면 왜 자식만 가져갑니까? 나의 모든 것도 다 그분 것인데 어느 날 아이가 어렵다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너는 왜 안 가냐? 얼른 가거라. 오늘 밤 여리고를 돌고 가려고 그래요. 나는 그렇게 급한 줄 몰랐어. 애비가 여리고 돈다고 돌고 간다고 하길래 여리고를 돌고 보내고 의정부 성모병원에 새벽 1시가 넘어 병원에서는 이미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에 그에게 가서 다 죽어버린 애한테 가가지고 네 애미가 여리고를 돌고 그날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진다 아멘했다. 이 아이는 안 죽는다. 그게 말입니까? 미쳤지. 여기 미친 사람들이 모였는데 기왕이 미치는 거 확 미칩시다. 돌지도 않고 안 돌지도 않고 이걸 설친다고 그럽니다. 어디든지 설치는 사람이 있으면은 기관이 무너집니다. 아까다 같이 도릅시다. 내가 오늘 김판선 이사장을 이 자리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딸아이가 죽어서 앰뷸런스로 실려서 온 가족이 다 병원에 가 있는데 여리고 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기를 들고 또 난 후에 한시 가가지고 다 죽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않은 아이에게 안 죽는다. 제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그 아이는 살아서 지금 대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어쩌실랍니까? 자식의 생명이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사랑의 집 후원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냥 이제 저희들의 이름으로 그냥 이제 감사한금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이제 그럴 때가 되면 아이들한테 그냥 조금씩이라도 이어서 너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거든요. 자꾸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도 읽고 제가 또 무디지면은 아이들도 또 안 되기 때문에 먼 때가 되면 정말 어떨 때는 없으면은 거기 봉투에다가 5만 원씩 더 넣고 때로는 이제 또 형편이 되면은 또 조금 더 넣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법을 제가 자꾸 가르쳐요. 이제 그런 게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혜주를 살려주시고 그런 하나님께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게 자꾸 잊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날 목요일이었는데 막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혜주가 경기로 쓰러졌는데 아예 일어나지를 않는데요. 그냥 숨도 안 쉬고 아예 그냥 그렇게 가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앰뷸런스를 막 가족끼리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앰뷸런스에 싣고 가면서 막 그냥 입으로 계속 그냥 산소호흡을 아이를 시키고 가는데 저희 집은 이제 전곡인데 가다가 동두천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또 가다가 그 중간 병원에 들어가지고 거기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정고 막 성모병원에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혜주같이 왔던 아이가 어제 죽었다고 이야기를 이제 하셨나 봐요. 그런데 거기 온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빨리 와서 아이의 마지막 얼굴이라도 보라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마도 그때가 여리고 기간이 아니었다면은 저는 이제 그냥 바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 기간인데 그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갔는데 아이가 죽으면은 이번에 여리고 기간인데 여리고를 뭐 안 돌아가지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이를 보냈다는 그런 마음이 재챈값이 있을까 봐서 그래서 그냥 막 내가 가도 죽고 안 가도 죽을 거면 이 여리고 기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저녁 시간대쯤 다 돼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혜주가 다 죽어 간다고 그러니까 가라고 빨리 가보라고 그러시는데 그게 아니라 저 여리고를 돌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돌고 정말 이제 그때 말씀이 하나님 앞에 그냥 제가 막 그냥 기도를 해서 기독교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이 정말 질병의 여리고가 하나님 무너졌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성전이 이렇게 옆으로 돼 있었잖아요. 제가 옆에 있는데 막 말씀을 지나시다가 여기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지리라 하시는데 아멘. 그때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시면서 이제 그냥 어머니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라고 손짓을 해주셔서 이제 제가 그때를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가도 저는 내가 여리고를 돌았기 때문에 가면은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줄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괜찮겠다 막 그렇게 생각으로 갔는데 그때 아이의 모습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소미고 뭐고 전혀 미동도 없었어요. 미동도 없고 그런데 진짜 뭐 가족들은 그냥 그 병원에서 이제 저희들이 늦게 와도 그냥 아이가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말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다 보내고 이제 저희들만 남아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예배를 마치시고 거기
성모병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해주를 보시면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라고 여리고 말씀을 묻고 이렇게 왔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정말로 거짓말같이 어머니가 가신 지 1시간도 안 돼서 정말 우리 해주가 그때 깨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날로 이렇게 가끔 그런 때가 무뎌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에 막 우리 저희 애기 아빠의 그 한장노예 팔 교통사고로 막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체험해 주셨는데 그걸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 이제 식구들이랑 앉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걸 말로라도 우리가 하자. 계속 이렇게 우리가 뭐가 잘 풀리고 뭐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이렇게 하자. 이제 그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이 잊을만 하면 어머니를 통해서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저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저희 이제 희주가 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집에 있으면서 또 다른 공부를 하느라고 있으면서 정말 저희들이 이제 말씀 이렇게 매일 올라오는 거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일 제가 좋아하는 게 그냥 성전에 오고 그런 것들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토요일하고 목요일 날은 빠지지 않고 와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번 그 사랑의 집에 이 말씀도 그렇잖아요. 저희 매주 목요일 날 빠지지 말라고. 근데 그때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그 말씀이 기억이 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을 당하기 전에 그냥 그 말씀을 가슴에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간구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하심 아름다운 사랑의 집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